예, 오늘 에스겔 33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선지서를 보면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사야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에스겔은 포로의 2차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을 만나 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들이 이 포로기에 있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기록된 게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에서 24장까지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고요.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방 열국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부터 33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유다의 회복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40장에서 48장까지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환상, 어떤 성전, 새 예배, 새 땅에 대한 환상을 이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그 선지자는 2차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사장 가문이라 할지라도 포로된 상태에서 모두가 똑같이 포로예요. 제사장이라고 봐주고 뭐 가문이 좋다 나쁘다 아무 상관없이 똑같이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유다는 바벨로니아에 3번 걸쳐서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근데 BC 605년에 1차 공격을 받았을 때는 다니엘을 비롯해 가지고 유다의 젊은이들이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BC 597년에 2차 공격을 받았을 때는 유다 왕 여호야긴을 비롯해서 에스겔 선지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3차 586년도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전이 불타고 망하고 두 눈이 뽑힌 시드기야가 많은 사람들과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다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지금 오늘 에스겔 33장에는 약 한 12년이 지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모든 멸망이 끝났어. 죄가 없어. 쟤네들이 죄가 있는 거야. 우리는 괜찮아. 이제 모든 심판이 다 지나갔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전이 파괴되고 다 망했는데 자기네는 의로워서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대1의 관계에서 죄 문제나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집단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집단의 영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장에서 1절에서 9절까지는 파수꾼의 임무가 무엇인가, 10절에서 20절까지는 회개하라. 그 다음에 21절에서 29절까지는 본토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이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러니까 말씀은 듣지는 않으면서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 9절까지는 파수꾼이 누구냐?
그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 이스라엘 그 어떤 이제 군대가 있다면 파수꾼을 불러서 모든 망대 위에 세우고 나서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방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파수꾼의 사명인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네 맘대로 있었다가는 그들이 만약에 적이 쳐들어왔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야 할 걸 불지 않아서 그들이 만약에 죽게 된다면 그들은 그들의 죄로 죽지만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은 그 피값을 너에게 찾을 거야.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 근데 만약에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도 준비를 안 했어. 그러면 그들의 책임이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파수꾼이다. 그러면서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는 그 내용이고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것은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으로 품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왜? 회개하면 용서하고 하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면 좋은데 요즘 굉장히 좀 심각하더라고요. 왜 심각한가? 여러분, 내가 먹어야 배가 불러요. 내가 화장실을 가야 배설을 해요. 그런데 죄와 나를 분리를 시키더라고요. 내 안에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건 내가 아니고 죄래요. 말이 그럴듯한데 내가 미워합니다. 왜? 죄가 내 안에 나와 하나 되어 있고 내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결과물은 죄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미움의 결과물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와 똑같은 거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어느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 줄로 저는 알고 있어요. 기도원에서 귀신 들린 사람 막 팼어요. 왜 팼냐? 안에 귀신이 있었어. 귀신이 맞습니까? 환자가 맞죠. 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죄가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죄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는 내가 버리는 거예요. 죄가 죄를 어떻게 버립니까? 그런데 회개를 그런 형태로 설명을 해주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오해는 정말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받아들이고 바르게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기를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이거는 포로기에 이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의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살아있긴 하지만 노예가 뭐야? 우리에게 소망이나 있기나 한 거야? 우리가 노예로서 사는 게 인생이야? 이러면서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기서 쇠폐하게라는 단어는 내막힘이라는 단어를 쓰는, 녹이다 썬다. 마음이 그냥 녹아버린 거예요. 녹아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이 왜 측은하고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 돌이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99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만 한 사람의 죄인이 이 세상에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라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거듭나면 아마 하늘에서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그 기록이 되는 거를 안대요. 사람들이 보고 그러면은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기뻐한다면 그 가정에 이제 자기 친척이 있구나 누구 이제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악인이라는 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래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셨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며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삶을 사실 때 가룟 유다는 평생을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어요. 의로운 삶을 살았죠.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고 갔을 때 그 살았던 3년의 세월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일생을 지 맘대로 살다가 한순간에 그 예수님 옆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씀대로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생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따라다녔지만 결과물이 마지막에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근데 한편 강도는 일생을 지 마음대로 살다가 정말 로또 맞은 것보다 더 심한 거지요. 거기에서 주여 나는 우리가 행한 건 죄밖에 없는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운 행위들을 믿고 범죄하다 죽어버리면 그는 끝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이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으로만 구원받았다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 여기에서 지금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 이거는 생활이에요.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당물이라는 거는 그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이 겉옷을 입고 다니다가 밤에는 이불로 덮고 낮에는 뜨거움을 덮기 위해서 겉옷으로 입고, 그런데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은 이 겉옷을 저당물을 잡혀서 이렇게 돈을 갖다 쓰고, 근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아도 밤에는 그 옷을 돌려줘야 돼. 그가 죽지 않는답니다. 근데 지금 안 돌려줬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넌 죽어, 넌 그렇게 바르게 살지 않으면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했을 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행동으로 저당물을 돌려주며 생명의 율례를 지켜. 생명의 율례라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요즘 세상에서는 전혀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고 이웃과도 관계가 없어. 다 지 맘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 표가 전혀 안 나. 그 이유는 뭐냐? 삶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러면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거. 그래서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어. 제 맘대로 살고 저당물도 주지 않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삶 살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랬을 때 안 돼.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한 삶을 살 때 그가 살아날 수 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는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억울한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하나님은 불공평해. 20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의 각각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 공의롭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 뭐 이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며. 근데 왜 우리를 안 지켜줘? 왜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침공해서 우리를 이렇게 노예로 만들어? 하나님 이건 아니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게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이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에스겔 18장에서는 피해자의 마음이 많았어요. 우리는 피해자야.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야.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걸 우리가 다 받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33장에 아니야.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공평하지 않아. 하나님은 불공평해. 왜 불공평한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죄를 모르면은요.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모든 잘못이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저도 옛날에 이런 말 참 많이 했어요. 왜 했느냐?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한테 일만 하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냥 교회에서 맨날 일을 했거든요. 어떤 일을 해? 허구한 날 일을 했어요. 도지사, 경찰서장이 이 사람들 맨날 그 식사 대접해 또 경로잔치 하면은 이게 한 달 내, 1년 내 몇 년 해보세요. 지치고 지쳐가지고 도대체가 내가 사는 건지 숨 쉬는 건지 내가 일을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지 정신이 헷갈려요. 일에 막 진 눌려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목회를 수도하니까 막 하나님한테 항의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왜 이럴 수 있느냐고 말하느냐 하면 죄를 몰라서 그래요.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만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들 마음속에는 피해의식이 잔뜩 있는 거예요. 억울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우리는 포로가 됐어. 억울해. 억울해. 이런 데다가 하나님은 공평하지도 않아. 이 사람들이 보는 저기는 어디가 있을까요? 쟤네들은 아직도 유다 땅에 멀쩡하게 살고 있는 애들도 있어. 근데 나만
포로로 잡혀왔어. 우리는 노예야.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 내일이 없어. 내일이 없어. 그러면서 나중에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미 무덤 속에 다 들어가서 해골이 돼버려. 마음이 다 무너져가지고 모든 소망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절망을 회개하는가? 절망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을 합니다. 왜?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지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는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각기 행한 대로가 뭐예요? 에스겔 14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들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 자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나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얘기는 1:1로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누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도 누구를 대신해서 구원해 줄 수가 없고 구원 받아줄 수도 없고 대신 회개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 우리가 1:1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법과 의대로 이제 이렇게 행하시는데요. 법이라는 것은 종교적, 도덕적, 법률적 의미에서 정의를 가리키며, 의는 종교적, 도덕적 의미에서 올바름을 각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모든 삶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르게 의롭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분 많잖아요. 교회 가서 회개하면 돼. 아니요. 회개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에 6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가고 나서 12회째에 12년 된 다음에 이제 그 성이 완전히 함락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1차, 2차, 3차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서 이렇게 그들에게 이런 과정을 지나가게 했는가? 아, 너희들이 회개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했다. 지금이라도 너네들이 회개하면 포로로 안 가고 이 성이 망하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은 말씀을 예언을 주셔놓고도 그들이 돌이키면은 그게 취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100%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면 그 예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함락되었다 이제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이 에스겔 선지자는 중간에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할 때도 있었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네 아내를 데려갈 거야. 그래서 갑자기 아내가 죽기도 하고, 근데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호와의 손이라는 거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거죠.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렸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이게 굉장히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땅을 약속받았던 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믿음의 표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99세 됐을 때 하나님이 와서 내 아들 줄 거야. 근데 아브라함 믿었는데 저기는 안 믿었잖아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서 사라는 믿지 않고서는 웃었다 그랬어요. 그 웃음이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비웃은 거죠. 이 무슨 내가 지금 아기를 낳아. 그리고 웃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도로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통하는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약속도 받고 축복도 받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줬어. 근데 우리는 지금 숫자가 엄청 많거든?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어떤 생각이 있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 이제 심판은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이 땅은 우리 땅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러시거든요. 내가 아무리 이거야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이 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유다 땅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채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피를 흘리니, 고기를 피채 먹는다는 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는 게 뭐냐? 피를 빼고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피채 먹는 거, 그 피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피를 흘리니, 우상 숭배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는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를 더럽힌다는 것은 음행이 많았다는 거예요. 음란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인구의 숫자가 줄어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음행의 죄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칼을 믿는 거, 자기 힘을 믿는 거죠.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이 음행의 죄는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들을
요즘 너무 많이 짓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보다 보니까 시골에 나체 모임이 있어가지고 벌거벗은 사람들끼리 시골에 이렇게 가가지고 나체로 돌아다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가끔 길거리에서 나체로 돌아다니시는 여자분도 있고 남자분도 있고 도대체 자기 정신인지 남의 정신인지 제가 그걸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음행이 많아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도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차기 때문에 왜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그 땅에 죄가 아직 덜 찼다 그랬어요. 죄가 차면은 그들을 내어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갔을 때도 너희 죄가 차면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내 버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피할 수 없는가? 들에 있는 자 우연히 나갔는데 칼을 맞아 죽었어요. 그 다음에 들짐승에게 먹혀 죽게 하고, 여기는 천연 요새들이 굉장히 많대요. 이쪽에는 누가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있는데 굴이 깊이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생활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잡히지도 않고 안전한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서 죽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 그리고 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거, 이런 걸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맞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떠나고 났을 때에 그 지역이 완전히 황폐화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죽고 칼에 죽고 짐승에 죽고 골라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래서 나중에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쫓아가서 심판하세요.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땅이 이제 완전히 황폐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각 집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기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한번 들어보자. 제가 오늘은 무슨 소식을 얘기할까? 어떤 말을 할까? 에스겔이 말하는 걸 우리 한번 들어보자. 근데 들어보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면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니 드러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 사람들이 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성이 함락됐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한번 가서 얘기를 들어보자. 근데 들어본다고 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사랑의 말을 해요. 근데 속에서는 이익을 따른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사랑이라는 거는 자기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자기가 희생을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이익은 남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얻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상태에서 자기의 이익만 구하면서 속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면서 겉으로는 사랑을 말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회복을 시켜주고, 아, 그건 참 듣기 좋은 노래네. 근데 회개해. 그거는 별로네. 내가 듣기 좋은 거는 듣기 좋은 노래고, 회개해. 이거는 무슨 얘기야? 네 삶을 고쳐. 이거는 불편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살 거야. 넌 나한테 요구하지 마.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노래를 들으러 갈 때에 뭔가를 담아서 이 노래를 내가 삶에서 적용해서 행동해야지,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노래 한번 들으러 가지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 하나 보다 보니까 영국에선가 어디선가 노래 듣다가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그 사람은 흥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관중 있는 대로 몸을 날렸는데 한 여자분이 그 사람이 이제 거기에 맞아가지고 이게 전신마비가 왔는데 손발은 이제 조금 이제 회복이 되는데 척추가 뭐 문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사람 엄청 욕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있는 밴들이 와,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의 치료비를 대주고 우리가 이 사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자. 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좀 하나님을 향해서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갔는데, 우리 같으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 미쳐가지고 왜 그냥 거기서 노래나 부를 것이지, 왜 뛰어내려와가지고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사람을 전신마비를 만들어,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반응이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면 아마 더 그렇게 다 덮어주나 봐요.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아, 에스겔이 하나님한테 무슨 말씀을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노래하는 거 뭐 기분 좋은 노래겠지. 이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잘 된다는 축복의 노래겠지.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지금 그 말이 응한다는 거는 지금 유다의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는 잡혀가지도 않았어, 포로되지도 않았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야. 왜?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 땅을 기업을 받고 사는, 우리는 숫자가 많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도 이 땅을 다 기업으로 받고 이렇게 넓은 땅을 받아는, 우리는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떠나가겠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게 뭐예요? 자기 이 만족이라고 해요. 자기 확신인 거죠. 자기 확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네들이 그곳에 있으면 내가, 너네들이 산성에 구레가 숨으면 내가 전염병을 보내고, 너희들이 들에 나가면 짐승을 보내, 너희 찢기게 하고, 너희들이 나가면 칼에 죽게 할 거야. 이 말이 응하는지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봐. 만약에 이 말이 그대로 되면 선지자가 있다는 걸 그들이 인정할 거야.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인정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언어와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코람데오, 신의 면전 앞에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돌이키고 돌이켜라. 어디로?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면 내가 너희를 다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너에게 준비한 축복도
내가 줄 수 있어. 그게 사랑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현실을 살다 보면은 죄가 차가고 죄가 관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는 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